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쿼바디스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작가 센케비치의 작품이죠. 그는 이 쿼바디스를 통해서 초대 로마 지하교회에 있었던 그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감동을 주었죠. 로마 황제 네로는 도시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 걸림돌은 유대인들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로마 도시에다 불을 질러서 그 유대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닥치는 죄로 핍박을 합니다. 이때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사도님은 하실 일이 많으니까 훗날을 기억하고 떠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잠시 몸을 피하기로 결정하여 로마를 탈출합니다. 동이틀 무렵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그때 현란한 태양빛과 함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났지만 그를 지나 어디론가 가려고 하십니다. 다급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을 외치자 주님께서는 내가 양들을 피하여 버리고 도망 나왔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일어나 그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 로마로 향합니다. 결국 그가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박힐 그 자격이 자기에는 없다 얘기해서 거꾸로 달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마차를 타고 막 경주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그 모습이 화려하지요. 하지만 그 모습보다 사실 이 쿼바디스라는 그 책의 중심은 그 표현 그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작품이었죠. 주님은 그 발걸음을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종종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내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는데 어느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관심이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다 귀한 것이지만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 제자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거, 스승을 본받는 것이 제자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관심 있게 보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구원 받아야지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죠.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원대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내가 구원받아 보았더니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이 믿음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너무나 좋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 모습을 보거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에 관심, 우리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영혼 구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쿼바디스도미라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비보를 또 접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같이 수학했던 친구 목사님들 중에 여럿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좀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있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미국에 온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오래전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좀 물질이 좀 있을 텐데 목사님은 선교사니까 물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퇴한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 모시고 이 미주 여행 다 다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돈 얼마 안 들더라고요. 자동차에 그 아이스박스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김치 넣고 얼음 재서 이렇게 다니면은요, 텐트 하나 놓고 다니면은 별로 돈 안 듭니다. 시간만 있으면 미국에 여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젊을 때는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아이고 믿을 거는 이 목사밖에 없네 그러면서 좋아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실천할 수 없게 됐죠. 근데 어제 바로 그분의 큰아들이 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젊은 사람인데, 이제 40 넘은 젊은 사람인데 그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무거운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참 친분을 다지고 너무나 가까운 친구고 너무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제가 서부에 있다고 일부러 동부에서 저 따라 서부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그만 그 아들이 또 이렇게 먼저 가게 됐어요. 제가 사모님과 이메일로 이렇게 여러저러 대화를 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셨나?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저 가까이 있으면은 부둥켜 안고 울 수도 있을 텐데 멀리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셨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여생 아직도 생명이 있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관심입니다. 쿼바디스도미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계시는지 그 길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도 보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최소한 베드로는 주님의 가시는 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기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하기를 너 지금 못 따라와. 따라올 수 없어. 거절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뭘까요? 37절을 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단단히 결심한 베드로입니다. 진지한 베드로의 장엄한 각오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에 불타고 있는지, 내가 하리라,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지가 뭐라고, 자기 혼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일까요? 스승이 고난을 당할 테인데 제자가 따라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덜된 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죠. 주님은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십니다. 38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진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자아가 강했습니다. 내가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뜻이 갸륵해도 혈기가 앞서는 순간에 결코 그 순간에는 십자가를 못 진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네가 혈기 다 꺾고 자아가 다 무너진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겠지. 그러나 지금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 못 져.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이라면 둘째가 하면 서러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십자가는 못 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미련하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자신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혹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은 위험한 것입니다. 약속은 벌써 자기 자만심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목회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약속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당돌하게 묻는지 제가 그러죠. 약속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지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할 능력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괜히 약속했다가 거짓말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실 우리가 성급할 때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킨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약속 못 지킨 것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미련하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을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잊지 마세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사회적인 신분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선줄로 생각지 않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단이라 할지라도 선줄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섰다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사랑하는 그분을 외면합니다. 부인합니다. 또 주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부인합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하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장담했던 장본인,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합니다. 황홀한 경험이죠. 그러나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자기는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현존을 목격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놓았던 고깃배를 다시 잡죠. 그때 이렇게 낮아진 베드로, 드디어 준비된 베드로, 그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를 찾으셔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덥석 주님을 붙잡고 예, 제가 목숨을 버려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미 패배를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무모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당돌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혈기 많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지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였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우리가 물어봅시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민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베드로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후일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는 겸손해졌을 때 드디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묻던 그는 로마로 다시 돌이켰으며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에 관심을 두고 이제 우리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관심 있게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한 자답게, 성찬을 내 가슴에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